할렐루야. 수요 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정말 이번 하반기 이렇게 개강으로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더욱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로 다락방에서 또 많은 관계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나가기를 바라며 그 소망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괴롭고 슬픔에 처할 때 오히려 주님만 우리가 소망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도 서로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권능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수요 모임으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또 2학기 새롭게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또 2학기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각 다락방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또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2학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락방을 위해서 이렇게 수요 모임으로 모이는데, 수요 모임으로 모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섬겨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14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일 뿐 아니라 능력이 크신 주권자이시다. 네 가지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하시던 그는 네 가지 이적 기사를 통해 권능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귀신을 굴복시키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자기가 세상의 구원자임을 증거하신다. 이 시간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자.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 것까지 뭘 배웠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비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하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물 교육,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비유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부터 뭘 배우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특별히 긍휼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왜 병든 자를 고치셨을까요? 이 병든 자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가요?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아이, 엄마는 맨날 공부 얘기밖에 안 한다고. 아빠는 맨날 공부 얘기밖에 안 한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왜 공부하라고 할까요? 그 마음의 이면에는 정말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놀고 있는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지나간 학생한테 학생 일로 와봐. 그렇게 놀아도 되겠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없어요? 나랑 무관하잖아요. 내가 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아끼고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빠는 맨날 공부 얘기만 하고 잔소리만 한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또 한 가지 느껴야 될 건 뭐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 종일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다. 해가 졌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셨는가? 35절에서 3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저물 때, 그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무리를 가르쳤을 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다양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특별히 산 위에서 가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칠 때는 예수님이 좀 높은 곳에 서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해안가, 바닷가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면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배를 타세요. 배를 타서 배 위에서 가르치기도 하셨던 거예요. 아마 그날에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위에서 가르친 다음에 곧바로 이 배를 띄워서 어디로 가자고?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활동했던 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쪽 서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편은 갈릴리 바다의 동쪽, 동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계시다가 가자고 그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곤해 불편한 뱃머리에서 깊이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고물이란 것은 배의 훔이에요. 배가 있으면 배의 뒷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깨웠어요. 깨웠는데 왜 깨웠냐면 풍랑을 만나서 풍랑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깨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 뭐냐면 풍랑이 막 들이쳤을 때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배 후미에서 잠을 잤는데 선잠을 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깊은 잠을. 정말 풍랑을 막 치는데도 못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주무신 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깊은 잠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인생 풍랑은 어떤 대비가 되면 우리가 인생이란 것을 항해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면 풍랑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 문제, 아픔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인생의 풍랑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깊은 잠을 들었다. 그것은 평안을 유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는가? 그런 느낌은 드세요? 아, 나도 예수님이 누리신 평안을 누리고 싶다. 나도 예수님이 누리신 그 평안을 맛보고 싶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깊은 잠을 잤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평안을 누린 거거든요.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깊은 잠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리신 평안을 봤기 때문이죠. 그걸 닮아간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잠든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나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을 누리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더 좋겠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깊이 잠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예수님도 힘드셨구나.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느끼는 피곤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셨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구나.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우리처럼 힘들어 하셨구나.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고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점, 어려운 점들 공감하시고 돕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나에게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나를 돕길 원하시는구나. 이 평안과 공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정말 예수님의 잠든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지,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 하셨다라는 사실을 뭘 느끼는지 한번 이야기를 쭉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 37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왜 바다로 불렀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여러 곳을 여행을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장 큰, 자기가 본 가장 큰 물이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호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누가는 지중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누가복음의 기네레 호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약간 특이해요. 어떻게 되냐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다잖아요. 지중해. 근데 이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더 낮아요. 그럼 바람이 오다가 어떻게 오겠어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바람이 내려오잖아요. 더 내려오는데 더 많이 내려와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급하게 막 세게 이렇게 몰아치는 거죠. 몰아치다 보면 이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림이 되네요. 그림이.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은 주로 오후에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밤에 해가 저문 다음에 밤에 떠났거든요. 밤에 떠났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제자들 중에서는 많은 수가 뱃사람이에요. 이 뱃사람이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적도 있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경험도 있으니까 헤쳐나가려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뭐예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했던 풍랑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배에 물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침몰하기 직전이 된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무서운 폭풍을 만났다는 사실을 놓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만난 거예요? 풍랑이 몰아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배 안에 있었다. 예수님이 배 안에 있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나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뱃사람이에요. 뱃사람이기 때문에 항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본인들이 나 바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 압니다. 내일 갑시다. 아니면 나중에 갑시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순종해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럼에도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풍랑을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러죠. 인생은 관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관점이다.
인생은 관점이다. 그럼 인생은 관점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는데 그런 얘기했다. 장애. 우리가 어떤 신체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장애가 뭐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길장애, 사랑의 짤 쓴 거예요. 그래서 길게 사랑받는 것이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장애가 있지만 어려움들, 불편함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게 되어서 장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사랑하는 게 장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길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관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고난은 뭐다? 때로는 축복이고 또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난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선물이라고 그럴까요? 정말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상자, 그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 상자 안에 너무나 귀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자 하나를 들고 와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 제가 인생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통해서 이 선물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 제가 이 선물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때문에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가 빚어갈 수 있었습니다. 쭉 하면서 그 선물 상자 안에 있는 게 그럼 뭐냐? 했을 때 그 상자 안에 있는 게 암이래요. 암. 어느 날 암에 걸렸는데 이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정말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정말 자기에게 병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무나 많은 관계 회복을 맛봤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정말 암에 걸리기 전까지 정말 미친 듯이 일하고 달려갔는데 딱 그때 한번 멈춘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새롭게 추구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선한 계획을 갖고 이것들을 임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만사 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죄를 범한 일도 없는데 고된 시련을 당할 수 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전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도 주시지만 뭐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 형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만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시사철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비와 풍랑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햇빛만 24시간 360일 햇빛만 계속 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사막이 돼요. 이 땅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뭐도 줘요? 형통한 날들 주고 고난의 날들도 준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 날들도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형통도 선물이지만 고난도 선물이에요. 때로는 이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여러분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형통한 날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해요. 왜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형통이라는 선물 주셨는데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 정말 형통한 날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공고한 날에는 뭘 해야 돼요? 되돌아봐라.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돌아보고 자신을 다듬는, 빚어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뭐도 주세요? 형통도 주시고 공고한 날들도 주세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하는지 정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나는 형통한 날은 어떻게 하고 공고한 날은 어떻게 그것들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 중에는 어떤 의미와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아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깊은 잠을 드신 거죠. 그래서 풍랑이 치는데도 몰랐어요. 깨지 못할 정도로.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에는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좀 살리면 이 표현은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평하는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평을 넘어서 비난까지, 원망까지 섞여 있는 표현이에요. 말을 해도 여러 가지 말을 있잖아요. 불평을 넘어서 원망까지 섞여 있다는 말이. 그래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집안에서 이제 부인이 열심히 청소합니다. 청소기 갖고 바닥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다리 들고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청소하는 거 안 보여? 왜 돕지도 않고 가만히 그러고만 앉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고 너무 힘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돕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이 섞인 말로 불평을 한 거죠. 그러자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도 비슷한 불평과 원망이 섞인 말을 예수님께 한 일은 없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말해보라.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뭐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나요? 없을 수가 없겠죠. 정말 삶 가운데 어떤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좀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에 문제 있어서 참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관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정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도 있죠.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경우에 그랬는지. 그리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때 정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눠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뭐 원망과 불평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쌓였던 적이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불평이나 원망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에이, 내가 괜히 불평했네. 괜히 원망했네. 여러분, 이 괜히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 그때 괜히 불평하고 원망했었네. 에이, 괜히 그랬었네. 그냥 참고 좀 기다려 보일 거. 괜히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빨리 담임 목사가 되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된 다음에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 내가 준비가 덜 돼 있구나. 근데 그전에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제가 기다리다가 담임 목사 됐는데도 준비가 덜 됐다. 진짜 제가 원하는 때에 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 준비 없이 할 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옳았다. 방법이 옳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또 그래서 괜히 그랬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경우에 그랬는지.
또 그걸 통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는가?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깨어 제자들을 깨우니까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바람을 뭐 했다고 했어요?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에게 야 너희들 왜 이래 잠잠해? 바람에게 꾸짖으시고 바람을 혼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글로 보고 우리는 결론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인데 갑자기 예수님께 일어나서 바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혼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어떡해? 왜 이렇게 사람들 괴롭혀?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막 혼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잠잠해져. 고요해져. 말씀 한번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굉장히 짧은 글인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거죠. 말 한마디에 풍랑이 막 치다가 폭풍우가 잠잠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다가 잠잠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연 세계마저도 하나님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날에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게 했던 건 뭐냐?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자연 세계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란 거예요? 창조주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누구를 무엇 때문에 꾸짖으셨나? 뭐라고 되냐면 바람을 이제 장풍랑을 잠자게 해줬어요. 제자들이 직면해 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의 제자들은 뭘 했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지고 정말 이 두려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깨웠죠. 사실 인생의 문제, 풍랑 가운데 정말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럼 어쩌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려워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와 비유를 해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건 뭘까요?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문제가 되었는가? 특히 어찌라는 말이 주는 교훈을 묵상해 보라. 예,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본에 보면 어찌 아직도라고 됐어요. 아직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이전에 제자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니까 뭐예요? 또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결국에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망각이에요. 망각. 뭘 망각했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했고 뭘 망각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도 과거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또다시 우리도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오늘의 문제를 만나면 뭐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느냐? 어찌 아직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하고 정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배에 오르셨다. 그날은 그랬잖아요. 배에 오르라 있잖아요. 내 배에 오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뢰하는 방법은 뭐냐?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다락방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웁니까? 다락방 나가서 말씀 배우는 이유도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지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서 우리가 경험을 나누잖아요. 서로 여러분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하지 마세요. 다락방에서 서로 경험도 나누잖아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런 경험들도 나누고 경험적 지식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 공유하면서 지식을 나누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배움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배워야 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보고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하고 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2학기 때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지니신 주권자 되심을 깨닫게 된다. 제자들이 이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폭풍을 만났더라도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인생의 항로를 가다가 폭풍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가?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되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런 다음에 서로 갖고 있는 지금의 풍랑,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이것들 이기기 힘들잖아요. 우리 서로 다락방에서 정말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 문제들 그런 것들 좀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학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학기 우리에게 정말 이런 어려움이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번 학기 정말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힘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잠잠해지는 그런 은혜가 경험하는 그런 한 학기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학기에 그런 은혜를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다락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인생의 형통과 공고가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들입니까? 정말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공고한 날들입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왜냐하면 경험하셨잖아요. 함께 주무셨잖아요. 정말 그 함께 주무셨던 우리 아픔을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 문제를 가져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이것들을 이뤄가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누리신 평안을 우리도 맛보게 해달라. 그날에 하나님 누리신 평안을 우리도 맛보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락방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도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정말 이번 학기도 다락방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텐데 정말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의 믿음을 갖고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럴 순간에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고 내 인생의 배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인생의 풍랑 가운데 지쳐 정말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2학기 다락방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다락방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